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내일 아침 식사는 무엇을 먹을지, 또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리고 내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 원서가 접수를 되고 있는데요. 곧 있을 수시 모집을 앞두고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이처럼 사소한 일부터 중대 사안까지 수많은 선택 안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는 선택에 의해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기에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내가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어서 막막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증하자 두려움과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며 나일강에 던지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 나일강에 던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아이를 보호할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이를 숨겨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한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어겼을 경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이 아이를 다른 사람들 모르게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집에서 아이를 키우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곳에 모욕하러 온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 모세 누이의 소개로 모세는 친어머니의 손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자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고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으며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부족함 없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애굽 왕자가 된 모세는 왕실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며 성장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자란 그는 애굽의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은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당시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애굽 왕이 되면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자신의 앞날에 탄탄대로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 그리고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판 아파트가, 내가 살려고 한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아까운데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세상의 막강한 권력과 명예 그리고 엄청난 부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는 그 일시적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게 합니다. 세상의 지위를 거절하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잃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명예, 권력, 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유역의 중심으로 번영한 아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비옥한 토지를 형성해 농업이 발달한 곳, 그곳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으로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쾌락을 죄악과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물질적인 풍요를 버렸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지만 세상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애굽에서 노예로 멸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하며 돕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세상의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멸시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앞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 편안함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고통스러운 길,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피할 수 있으며 이 고난을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은 영광이며 영원한 기쁨을 향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심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가 받았던 고난과 모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궁전에서 누리던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오는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받은 수모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고난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하는 삶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믿음은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세상의 조건들보다 더 귀한 가치임을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선택의 이유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상을 주신다는 확고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선택은 믿음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지 세상의 길을 선택할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의 연속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 영원한 기쁨의 삶을 놓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상 가치를 포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바라볼 것은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도 모세가 보여줬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안락한 삶 대신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받길 바라는 믿음으로 진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믿음처럼 거절할 것은 믿음으로 거절하고 견뎌야 할 것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그것을 믿음 가운데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